놀랐습니다. 그죠? 제가 연휴 동안에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왠지 자주 보던 곳이 나오는 거예요. 제천 중앙루가 나오고 여기 의림동 이데아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겠지, 어쨌든 한 번 촬영하고 딱 지나가겠지 했는데 드라마 내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촬영 장소에 막 청풍호가 언급되고 그런 거예요. 드라마가 제천 시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드라마는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를 가지고 그것을 모티브로 쓴 작품입니다. 거기서 램프의 요정 지니는 보통 세 가지 소원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공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첫 번째 소원은 지니의 말대로 소원이 정말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 지니는 4명의 사람과 개 한 마리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정말 소원이 타락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드라마는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원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나의 삶을 타락시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인간은 과연 무슨 소원을 빌까요? 여기서 작가는 인간이 어떤 것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일의 행동까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타락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이타적인 삶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정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온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것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받은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멀리 외국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포도원 농장의 주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게으른 자세로 기다려져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이제 다시 깨닫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이 지났죠. 지나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보다도 그저 나의 지금의 삶에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점점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보다 이것들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얘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때로는 저 사람 종말론자인가 보다, 휴거를 기다리나 보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것 마땅히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현실에 있는 것들も우리는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하여 그것을 더 갈망하고 더 원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사람들은 지금 나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으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또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완전한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고통과 슬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초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점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과거에 옛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을 이끌어줄 인도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젖이 흐른다는 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과실 열매, 당도가 높은 맛있는 과실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 그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지곤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닌, 해변길이 아닌 홍해를 건너야 하는 힘들고 어쩌면 뺑 돌아가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 잘 알고 믿고 따를 것 같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까지 가르친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늘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졌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떨어졌다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매일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중심이, 소망이 먹고 마시는 것, 편안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거인 같은 안악자손을 보니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결국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 쓰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누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블레셋들이,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왕을 주세요 하나님.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 나라는 패망하였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그들은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작고 작은 모습이 오셔서 그럴까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니 이들이 어찌합니까? 이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 더 소망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더 멀리 만들면서 그들을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다윗과 같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이 땅에 작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그 나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세계 중에 하나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강 너머 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로 결국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어떤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으로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보석들이 가득한 환상적인 그런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찬란한 문명도 더 영광스러웠던 나라들도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망한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이유들로 사라졌습니다. 관리들이 부정부패해서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개혁을 이뤄서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아이들이 너무 태어나지 않아서 국가의 존재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 세계의 나라들 망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부정의한 것, 불의한 것, 고통과 지옥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큼 또 고통이 없고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그런 법들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을 서고 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건 순서가 아니고 그것이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질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이 이 땅에 복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을 인하여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 못할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야 국민들이 동의한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조차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겸손과 의로움, 사랑이 근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권세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 힘이 되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질서,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세상, 어떤 해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변증학사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한 소설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 있을 때, 그리고 인간 왕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동물들도 다 소통을 합니다. 사자가 있지만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람과 곰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떠나고 또 인간 왕들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완전히 바뀐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의 대리 통치하는 인간들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동물들이 짐승이 되어버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곰을 만났을 땐 곰과 악수도 하고 사이좋게 먹을 것도 나눠 먹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왔습니다. 다시 아슬란 이 세계에 왔으니까, 나니아 이 세계에 왔으니까 곰을 만나서 반가워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곰이 앞발을 크게 발톱을 세서 크게 휘둘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동물이 짐승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짐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버리는 약육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곰과 사사, 그런 맹수들이 우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과 함께 노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앞에 우리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욕심스러운, 탐욕스러운 것들이 보이고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늘 우리 곁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늘로까지 올라가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멍하니만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입을 벌리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들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뽑게 됩니다. 어떤 이는 12번째 지금 마띠아를 뽑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급하게 행동한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더 강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학설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그 사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보여주는 것, 그들이 기도하고 이제 12번째 제사를 다시 뽑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강박 같은 그런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12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자녀로 통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12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11번 11?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12번 채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따라다닌 그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을 하나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뽑고 사도로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그가 맡은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어?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저 세상 가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러면서 그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 우리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예배 중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은 때로는 가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 땅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이 말기가, 이 기도문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띠아를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봉사 직무, 사도의 직무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각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도록 바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순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한때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빌리그한 목사님도 계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대형교회들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 유창한 설교자를 몇 명을 키워낸 것이 아니야. 그들이 유명해지고 만든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유창한 사람 몇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호시탐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됐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떨 때 들어줄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 들어줍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에 듣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왜 속을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막 헌신적으로 먼저 돈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 주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 사람들 듣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선교를 나가서 하는 전도 행위로 여러분 잘못 인식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복음의 구원의 도를 직접 걸고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좀 밥도 사주고 좀 잘 대해주고 친하게 들어주고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냥 어디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하면 그것이 선교적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이것만으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말 좋아, 말씀 좋아. 아니요,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것을 진솔되게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해줄 때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삶,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고 성령의 길을 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땅으로 내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마띠아를 선택하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리며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물질적 유혹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매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구현해야 합니다.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오늘 하루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다 물리치고 이겨내어 오직 십자가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굳이 걸어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